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특권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께 가는 길 제10장을 좀 살펴보죠. 10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10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배울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좀 흥미있는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좀 엉뚱한 얘기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갓난 아기로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아기 예수에게 당신이 메시아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을까요?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 내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앞으로 나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기 예수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보통 다른 아기들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 가는 길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르신다.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과 무엇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하죠.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어요?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든지, 이 죄인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모르면은요,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의 미혹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잘못 삐딱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굉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이란 완전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케 된다 하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부담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케 된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6장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다음 기회에 제가 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께 가는 길에 좀 집중해야 되니까요. 자, 본문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법과 구속 사업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성경 가운데는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고 취급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놓치면은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끌어가시고 대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탄의 공격과 미혹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이야기.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예언보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노력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백성,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세기에 무엇을 하시고 알프스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셔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리를 그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섬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세 가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에는요, 매 시대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흔들리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돼요? 설교해 주십니다. 이리로 가라, 저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듣고 움직이고 붙잡는 영혼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언을 보면은요, 그래서 중세기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었고 종교개혁 운동 때는 누가 주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종이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와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종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보면은요, 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일까요? 교회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을 때, 교회가 가라지들로 북적거릴 때, 그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하고 배척하게 되죠. 돌로 쳐서 죽이죠. 그게 구약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인데 구약시대 유일한 남은 교회인 유대교회에서 선지자들이 돌에 맞서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유대교회가 가라지들로 뒤덮였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빛의 세력, 알곡들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낼 때 그들을 크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세속이 물러나고 거짓 복음이 물리쳐지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교인들이, 백성들이 그것에 대처하는가를 보면은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매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본문 읽겠습니다. 저들도, 이 저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니.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당한 낙담 가운데서 어떻게 분투한 것과 또 어떻게 우리처럼 시험에 패하였으나 다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한 것을 본다. 이것을 보므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들이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었어요. 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왜곡된 유전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성경은 패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도 우리처럼 시험에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뭐 또 야곱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죄를 범하고 저렇게 쓰러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해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위인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이순신 장군처럼 돼야지, 우리도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야지, 이게 위인전을 읽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 쓰러졌고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속에 있는 죄에 핑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봄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께 가는 길 책에서 말이에요.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변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끝부분에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믿음으로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는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 경험을 성경은 하이라이트로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하이라이트를 치워놓고 쓰러지고 넘어진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 속이는 자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그 지경까지 나가게 되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몇 살 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무슨 재단을 쌓았고 이런 것들도 알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런 케이스를 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형편없이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세속적이고 불순종하면서 살지라도 결국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고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읽으셔야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앞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이처럼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모두 펼쳐놓은 그것을 성령께서 보시면서 우리의 생애의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죠. 우리가 성경에서 저들이 당한 귀한 경험과 저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또한 저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사적에 대하여 읽을 때, 자, 이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들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저들과 같은 품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참,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정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사도 바울 못지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심, 여기서 거룩한 경쟁심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용수처럼 올라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엘리야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까요? 그 거룩한 경쟁심 말이죠. 회개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어떤 욕망을 느낀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즉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자,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과 같은 품성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품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성품이라 그러면 그저 겸손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좋죠, 물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도 버리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욕망과 이런 자극이 올라옵니까? 여러분이 그 자극과 욕망을 느낀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다고 말하죠. 금년에 몇 번 읽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거룩한 경쟁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수십 번의 통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읽는데 난 아무 변화도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라고 하였은즉 신약 성경은 더욱 구라할 것이다. 과연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창조에 대하여 첫 번째 기록, 즉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서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그 계시록 22장의 말씀까지 최후의 허락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읽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만약 그대가 구주를 잘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라. 자,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쭉쭉 읽어가지 말고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몰라도 기도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뭐예요? 예배죠. 통성기도죠. 방언이죠. 찬양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요? 지금 이 네 가지로 흘러들어가 버리잖아요. 말씀을 젖혀놓고.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교회는 자연히 말씀과 상관없는 활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미신이 돼버려요. 미신이. 우상 숭배자의 신앙처럼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 말이라도 해야 마음의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이 증거해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진리예요. 말씀과 진리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도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자들이 자기를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 12명 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던 이 12명도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을 거예요. 그래서 12명에게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완전한 낙담에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누가 그분을 보고 구세주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어요? 이 땅에서 굶주리고 유대인들에게 참 업신여김 당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참 핍박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33년을 고생했는데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바로 하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 동안 같이 머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 시켜주기 원했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참 이상하죠? 예수께서는요, 이 세상 복음 사업을 그때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12명이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고 성경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퍼부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40일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시켜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주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의 씨앗을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넣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중세기를 거쳐서 근대를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뭐예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자, 시편에 이사야서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지, 에스겔서에 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됐지, 미가서에 이렇게 돼 있지, 다 이게 나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나사렛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깊이 박아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너희가 나와 먹고 마시고 잠을 잤지,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메시아는 남자 없이 여인에게서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 내가 아버지가 없잖아.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예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메시아는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구약 성경이. 내가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예수의 생애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정확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도망간 거 절 죽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굴복이 이루어지고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저희 예언학교 들어와서 예언을 공부하라고 자꾸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읽어보죠. 이에 저희들 제자들이죠. 제자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지금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이것이 뭐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뭔가요? 증인은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증인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순종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나와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1260년에 대한 예언이 서기 몇 년에 시작돼서 몇 년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증인이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증인은 뭐예요? 1260년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그 1260년 동안 성도들이 알프스 깊은 산 속에서 광야교에서 추위와 굶주림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경지까지 올라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면 제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안수받고. 왜 그래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예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은사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자, 예수께 가는 길 저자는요,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이 하여 주는 생수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갈증이 지금 면해집니까? 그 메마른 심령 속에 생수가 들어가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나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음의 말씀으로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생명이에요?
무엇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물질계에서 그러한 것 같이 신령계에서도 그러하다.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신앙은요,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지만 영적으로 힘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먹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속의 문자는 천사들도 알려고 원하는 문제다. 그것은 또한 영원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 문제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예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가장 신중하고 엄숙한 묵상을 요구한다. 예수님의 자비, 사랑, 희생,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오늘 한 장 읽으니까 한 장 읽어야지, 오늘 2장 읽기로 했으니까 2장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요 중보자이신 그의 성품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바 될 것이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믿음과 사랑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께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살피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기만 해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공부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지식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서 태어나고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거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엘리야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교훈적인 거고 이런 영적이고 실제 우리 신앙에 직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인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묵상을 통해서.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부족한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런 소원과 목적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소원과 목적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뜻미지근할까요? 나의 신앙을 성도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이 우리 교회 무슨 집사보다 뭐 그 정도 돼. 나도 우리 가족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이지. 늘 내 신앙과 삶을 사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구세주의 완전하심, 구세주의 십자가, 구세주의 사랑,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의가 사라집니다. 내가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집니다. 내 속에 있던 이기심과 교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내가 딱 서서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직 참된 회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오늘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심령으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요,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교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교파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진리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읽는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저희의 양심을 열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